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감동을 끼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 위에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02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연말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시라고 하는 단어는 붙어 있습니다. 연말이 있으면 연시가 있고, 또 연시를 시작하게 되면 언젠가는 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연의 법칙이 그렇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마침이 있습니다. 태어나면 죽을 때가 있는 것이죠. 일을 시작하게 되면 언젠가는 그 일이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되어지는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시간이지만 내일이 되면 또 내일의 태양이 뜨고 언제 그랬냐는 듯 또 새로운 해가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처음이라는 단어는 설레임과 기대하는 마음을 주지만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차분함과 아쉬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돌아보면 조금 전 우리가 함께 했던 찬양에서처럼 모든 것이 감사한 일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움받을 수 있는지, 살아갈 수 있는지 확인하며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이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고 어느 순간이 지나게 되면 한 해 한 해가 지나면서 점점 약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육신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마지막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은 점점 약해지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영성은, 우리의 영적인 힘은 점점 강해져 가는 것,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절 말씀인데요, 참 인상적인 말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에 전쟁이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이렇게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단순하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만 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져 갔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우리 교회가 점점 약해져 가는 모습이 아니라 점점 강해져 가는 믿음의 은혜를 누리는, 그래서 2023년을 마무리하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여지는 2024년도에는 점점 강해지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약해져 가지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점점 강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어떻게 주어지는지 말씀을 통해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전후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 오랫동안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쫓아다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의 내용이 사실은 전체가 그런 내용입니다. 사울이 첫 번째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았던 시간은 참 짧은 시간이었고, 그 이후에는 자신의 왕자를 위협하는 것처럼 느껴졌던 다윗이라는 인물을 죽이기 위해서 애쓰고 또한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그 많은 위협과 핍박 가운데서도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고 결국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끝날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사울 왕이 다윗 왕을 쫓아다녔고 이제 그 사울 왕이 죽게 되었으니 다윗 왕에게는 좋은 일만, 그리고 즐거운 일만 생기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전사했지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의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의 집과 다윗 왕의 그 집 사이에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일까요? 다윗이 왕자에 올랐지만 다윗은 여전히 자신이 속해 있던 지파인 유다 지파는 다윗 왕을 지지하고 또한 함께하고 있었지만 나머지 11지파는 아직도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이전의 왕이었던 사울 왕의 집을 동정하면서 여전히 11지파는 사울의 집안에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기까지는 사울 왕이 죽고 나서도 7년이라는 시간이 더 지나야만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크고 작은 전쟁이 계속 이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사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내 인생에는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야, 형통한 일만 있을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러니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구원받고 인생의 모든 행복이 보장되어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그 구원은 결국 완전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적인 전쟁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미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는 거룩한 영적인 전쟁, 신학적으로는 성화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멈춰 있지 않고 끝까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어질 때까지 계속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서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 정도면 이제 완전히 다 그 모든 주어진 일들을 감당한 것 같습니다. 특히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사도 바울은 성경의 마지막 부분,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셨던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나는 끝까지 달려갈 것이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전쟁이 이미 끝난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자만하게 만들어서 안주하게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서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이 괜찮다고 생각하면, 지금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죄는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만들고 변화를 거부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지금이 끝이 아니라 더 새롭게 되어야지,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내가 여기에 멈춰 있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라는 믿음에 도전하는 마음을 주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열정과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변화를 위해서, 영적으로 강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짧게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침노라고 하는 이 한자어의 뜻은 빼앗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침략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침노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빼앗는 사람이 되어질 때, 그 나라를 얻기 위하여 애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때 가만히 앉아서 천국 가는 날만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 됐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갈렙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아무리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을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좋은 믿음의 사람은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온 힘을 다해서 침노하는 사람이 되는 것, 침략하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여기에서 안주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의 모습이며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인지를 깨닫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2023년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아쉬웠던 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예배가 부족하셨습니까? 주일 예배만 드리면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라고 혹시 착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찬양 예배 드리면서 내가 그래도 주일은 잘 지켰어 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에 안주하는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수요 기도에 참여하고 새벽 기도에 나와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매일 큐티를 하면서 매일 기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 모습이 되어야지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지만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기도가 부족하셨습니까? 그저 형식적인 기도, 그저 습관적인 기도에 머물러 있었다면 우리의 기도는 완전히 채워진 것이 아닙니다. 올 한 해를 살면서 여러분, 감사가 부족하셨습니까? 봉사와 섬김이 부족했습니까? 사랑과 나눔이 부족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까? 부족한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더욱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와 섬김과 나눔과 사랑의 자리를 잘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럼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우리 사회가 변해야 된다, 한국 교회가 변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회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 성도가 변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정말 큰 기적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말하기 전에 저 사람이 변해야 돼, 사회가 변해야 돼, 나라가 변해야 돼, 한국 교회가 변해야 돼 라고 말하기 전에 여러분, 정말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 내가 변해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모릅니다. 승리가 이미 보장되어진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안주하며 살다가 천국을 빼앗기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천국을 더 많이 차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두 사람, 사울왕은 천국을 점점 빼앗기는 사람이었고요, 다윗은 천국을, 더 큰 천국을 삼으면서 점점 더 강해진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사람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사울의 집은 왜 점점 약해져 갔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의 수고는 헛되기 마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키려고 하고 내가 소유하려고 하고 내가 열심을 내어서 내가 이만큼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을 보면 사울은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정말 완벽할 만큼 다른 사람의 인정받을 만한 신체 조건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키도 컸고 인물도 훌륭했고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이 우리나라의 왕이 된다면 훌륭하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야 출발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그 백성들을 더 의식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결국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받은 은혜를 지키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잘 지켜서 믿음을 키워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과 태도가 내 삶의 미래를 결정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울의 집이 점점 약해져 갔던 이유는 회개의 기회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실패한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이 불순종했다고 해서 바로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여러 번 회개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회개보다 사람들 앞에서 왕으로서의 체면을 지키고 인정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사울의 후손들도 사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다윗 왕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무리가 사울의 후손들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내 주변에서 나를 지지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을 바라보면서 대적하는 마음을 가졌던 사울 왕의 집이 점점 약해져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연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내 상황이 그저 좋은 상황으로 유지되어져 있다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데, 내가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하지 않는데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 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도 주시고 그런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에 회개의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울 왕이 점점 약해져 갔던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에게도 여러 번 선지자가 방문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할 수 있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울에게 사무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도 않았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사무엘과 교제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중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신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질 수 있도록, 더 밀접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기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곁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 사울왕의 모습과 집의 모습과는 다르게 오늘 말씀은 다윗의 집은 점점 더 강해져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의 집이 강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확하게 사울 왕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말씀을 통한 훈련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삶을 생각해 보면 다윗은 언제나 왕이 되기 위해서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윗은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내가 억지로 어떤 노력을 통해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던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얼마든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오히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면서 훈련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더 귀하게 여겼던 다윗 왕의 모습입니다. 왜일까요? 그는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훈련하는 그 시간을 귀하게 고백했습니다. 그 결과 연약한 목동이었던 다윗은 왕이 되었고, 모든 것을 가졌던 사울 왕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점점 강해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나를 강하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이 강해지려면, 내가 영적으로 강해지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실 때 내가 강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됨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회개의 기회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이라고 해서 사울왕처럼 실수하고 실패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럴 때마다 자신의 죄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왕으로서의 체면과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렸던 다윗 왕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14절 말씀입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질책하고 있는 선지자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부족함 없이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절절하게 이 시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순간에 다윗은 점점 더 강해져 갔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법칙은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높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낮추시지만, 우리가 철저하게 낮아져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강하게 하시고 세워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 왕이 점점 강해져 갔던 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무엘이나 또는 나단 선지자의 말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찾아와서 그에게 무슨 말을 하면 언제든지 그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이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때로는 책망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해야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야지,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과 신뢰와 순종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를 귀하게 여기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하여 애썼습니다. 이런 모습을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가 왕인데 왜 선지자의 말을 듣느냐? 네가 왕으로서 뭐든지 결정할 수 있는데 왜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렇게 반응하느냐?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약한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 앞에서는 나는 그저 종일 뿐이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다윗은 점점 강해져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강해지려면 철저히 낮아지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신앙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려는 육신의 세력을 깨뜨려 내가 약해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는 점점 강해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교만해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자라나기 마련인데, 그것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없이하면서 점점 나는 작아져서 하나님만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중심 가운데 더 강해지는 모습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자신의 삶을 통하여 알았습니다. 다윗이 광야 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했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모든 것이 안정되어져 왕의 자리에 앉았을 때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고난의 광야를 걷고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만족스러울 때, 좋아 보일 때, 그때가 우리가 유혹에 빠지기 쉬운 그런 위험한 상황이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삶이 풍요로워질수록 더 강한 영성이 요구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면 시대가 아무리 약해도 악해도 우리는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강해지는 방법은 오직 십자가의 방법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경고합니다. 세상은 그 복음의 진리를 언제나 변질시키려고 하지만 또 다른 복음, 또 다른 구원의 방법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올해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내년에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내가 죽어야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약해져야지만 주님이 강해지고 그때 내가 비로소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전진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왔던 것처럼 우리는 또 내일이 되어서 새로운 믿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전진하고 또 강해져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남았습니다. 늘 그랬듯이 의미 없이 보내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오늘 하루는 2023년을 잘 마무리하면서 오늘 저녁에 있게 되는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하여 2023년에 마무리하는 시간도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또한 2024년의 첫 시간도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점점 강해져가는 믿음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점점 강해져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점점 강해져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울 왕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갔지만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져 갔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그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점점 강해져가는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 찬송 357장 함께